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그러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완전한 제자들이 아니라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부활의 증언조차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9절에서 14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또 후기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큰 가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이 9절 앞에 이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면은 그 따라가서 밑에나 옆에 보면 그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9절에서 20절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원래 마가가 이걸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9절에서 20절은 이 사복음서가 증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이 이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가 8절부터 이렇게 1절에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가가 복음을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충분하게 전했고 그것으로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부족하게 느꼈던 이렇게 속사도들이 이 나중에
마가 복음의 이 9절에서 12절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총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시는 이 성서공회에서는 그 학자들이 이것을 대가로로 묶어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 초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기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이렇게 회의에서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성경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것을 지금 그렇지만 이 가로로, 큰 가로로 묶음으로써 초기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총괄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에 없는 것,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7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녀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 예수님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8장 31절, 또 9장 31절, 또 10장 3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한 지가 아니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새벽 미명에 일찍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뭐 장사한 지 3일 만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장사한 지 3일 만에로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장사도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장사를 마쳤으니까 장사한 지 3일 만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그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살아계실 때 말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마태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 후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엠마오를 여기서는 시골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이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대에는 여자가 이게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원래 증인은 두세 명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게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안구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한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누가 그랬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사 믿는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돼요? 믿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했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자 하냐면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꾸짖으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자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책망하시지만 다시 세우고 실패한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의심이 앞서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지만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믿음이 없는 자처럼 똑같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실패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그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8절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온 천하를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 2004년
말에 이렇게 새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참 우리 이렇게 감성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이렇게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데 처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도 되는가 이럴 정도로 참 파격적으로 이렇게 우리말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통독을 시작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신명기 중반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중반까지 읽었는데 참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또 우리말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이 이렇게 처음 나오면 저는 모두 사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옛날 것이 더 좋다, 개혁 개정판이 좋다, 또 개혁 한글판이 더 좋다,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왜? 이게 언어는 자꾸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 자꾸 언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을 자주 내놓는 것이에요. 뭐 자주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 개정 성경이 나온 지 거의 20년 만에 새한글 성경을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근데 거기서는 온 천하를 온 세상을 다니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천하라는 것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번역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온 천하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기 뭐 별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은 온 우주에 미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영향은 온 우주 만물에, 온 천하에 미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정신으로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영향은 온 세상에 미칩니다. 온 우주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의 영향은 어떻게 돼요? 온 우주에 미칩니다. 우리가 저 별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도 저 태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향은 저 별나라까지, 저 태양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은 주어진 것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뭘 믿고? 복음을. 복음. 이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제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들에게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부탁이죠?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함께 할 때 내 이름으로, 그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는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제자들은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이에요. 새 방을 마련한다는 것이에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21세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적이 드러나면 야, 너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이 다시 일어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성경 66권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떠한 말씀을 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귀신에게 잡혀있고 질병에 잡혀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실패자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이미 믿음과 세례를 언급하시며 복음 앞에서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에 이것은 사도행전을 총괄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표적들은 초대교회의 그 복음 전파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도 이 어떤 표적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직도 질병에 잡혀 있어서 고생하는, 귀신에게 잡혀서 고생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진정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가정과 직장,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실패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20절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믿는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그러한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스려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지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렇게 함께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믿습니까?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뭐 여러 가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런데 그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부족한, 실패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보아왔던, 사도행전에서 보아왔던 그러한 이적들의,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이 표적이 뭐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참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염려하기보다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있는가?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견물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며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도 지금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